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7절부터 38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에게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어떤 투철한 사명을 확인하는 귀한 감동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감동을 받아야 아주 금과 옥조 같은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선교지가 예배소서인데 예배소서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를 마무리 짓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차비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수많은 난간 가운데 험난한 선교 여정 가운데 그가 인내하며 이 예배소서의 사역을 마무리 지며 예배소서 교인들과 이제는 굿바이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동역하던 이 예배소서 교인들과 또 지도자들을 이렇게 밀레도에 오라고 초청을 해서 그들과 작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이 예배소서의 교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주 안에서 난관을 뚫고 신앙생활한 신앙의 동지들이에요. 영적 전쟁의 전우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상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바울은 예배소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고별을 인사를 하는데 설교라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이 동지들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상당히 그 바울의 감정이 복받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세 가지로 지난날에 자기가 사역을 하였음을, 예배소서 교회를 섬겼음을 그들에게 환기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거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로 겸손, 거기다 여러분들이 줄을 쳐놓으세요. 모든 겸손. 두 번째는 눈물, tears. 세 번째는 시험을 참고, 시험.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지난날의 모든 예배소서 교회의 사역의 여정을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세 가지 단어입니다. 모든 겸손, 눈물, 시험을 참고.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겸비한 생각입니다. 겸비한 생각.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주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기꺼이 포기한 것을 말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비굴함을 뜻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은 마땅히 자기가 누릴 만한 그러한 권리가 있는데도 그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세, 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죠. 바울이 대학자였고 또 명문가정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외적인 모든 조건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그러한 학식, 자기의 가문, 명예, 이런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눈물로 섬겼다. 원어에는 이것을 tears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tears. 눈물이라는 복수. 이 눈물은 무슨 바울의 죄나 부족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은 예배소서 교회 때문에 흘린 눈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자들 때문에 흘린 고통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그 눈물이 예배소서 교회를 영광되게 하고 참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결정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 당한 시험 가운데 주를 섬겼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교한 말로 바울을 비방하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엄청난 눈물의 제사가 흘려져야 돼요. 눈물의 인내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그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누군가 교육자가, 누군가 평신도 지도자가, 누군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의 눈물이 흘려져야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예배소서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해야 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인내하며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돼.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되어갈 때 이런 환난과 시험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단호히 싸워가면서 눈물의 기도로 그 모든 대적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눈물 없이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적인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또한 두 개가 나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복음은 바울은 두 가지로 오늘 서머라이즈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또한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회개는 믿음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요. 따라서 합시다.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발생하려면 회개가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한 진정한 믿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주면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두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회개하지 않고 믿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안락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축복만을 강조하는 복음을 좋아합니다. 편안한 복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지적과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없는 것은 기만적인 복음이에요. 기만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회개가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각오를 22절부터 2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에 나는 성령에 매어, 이런 단어 중요합니다. 거기 성령에 매어 bound in spirit.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compelling, 성령에 의해서 강력한 충동을 받았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육체적인 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충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23절에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기에게 엄청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2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여선지자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말할 수 없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언해요. 그런데 바울이 올라가요. I don't care. 나는 거기에서 할 사명이 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오늘 그 굳게 결심한 선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 24절은 성경에서 나타난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24절 여러분들이 펜을 다 꺼내놓고 이 귀한 말씀을 다 줄거려야 돼요. 너무 귀한 말씀이고 우리 이 밤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바울의 순교자적인 사명 선언서예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바울의 위대함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드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희생과 헌신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명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될 때는 사명을 받았대. 근데 조금 힘이 들고 자존심이 상하면 이거 뭐 사명 무슨 사명 다 던져버려. 내가 왜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돼? 내가 왜 자존심이 상해야 돼? 헌신작처럼 사명을 내번져. 이건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생명조차도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의 모습.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 참 위대한 분이에요.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집을 져주는 헤비테트의 사명을 어느 날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많은 정치적인 사역들을 포기해요. 그리고 망치를 들고 헤비타트 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사명적인 인생,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 사명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헌신하는 사명자로 살았어요. 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오랫동안 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어요. 그는 평생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카터 대통령의 그의 사명적인 인생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현역보다 은퇴하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모습이죠. 오늘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무슨 세상적인 쾌락이나 또한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바울의 생명도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것은 나의 생명은 주님의 소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 생명을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확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자기의 사명을 주님의 복음 사역이라는 평생 사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그 사명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주 예수께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사명을 주신 오리지널 장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책임감을 보이고 있어요. 바울의 사명자의 롤 모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또 교회 지도자들도, 사역자들도, 동역자들도 이런 바울과 같은 헌신과 희생의 책임의 자세로 헌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선교의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던 가장 큰 비결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신앙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저는 사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살기도 하는 강력한 부르심을 우리로 하여금 주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명을 이끌어가는 그 힘과 에너지는, 그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근데 사명이 강력한 것은 그 사명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체험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올인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자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 지식 정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사건이 발생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의 경험적인 사건을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일도 될 수 있고. 어제도 우리 생수회강 간증을 해주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들이 다 생수회강을 시작할 때는 내가 이게 할 수 없이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생수회강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또 자기의 남편에게, 자기의 자식에게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사랑으로 전도해야 되겠구나, 관계로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것을 고백한 걸 들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면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아요. 저 자신도 신학교를 가면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6개월 동안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 말씀이 불방망이와 같이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제가 콜링을 받아서 신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할 때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청산해요. 우리 거기에 어제 간증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올드타이머들도 있어요.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가 형식적으로 감동이 없이 그냥 다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어제 간증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진솔한 고백을, 율법적인 교회 생활에서 새로운 영성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생기와 그의 삶의 지성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사명자로서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많은 사명자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180도로 바뀌고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요. 말씀을 듣고 한 번 감동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 없이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매너리즘으로 나의 그냥 오랜 교회 생활의 커리어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명이 없어. 또 그 체험이 불확실해. 근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체험이 강력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어느 과정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바울도 보면 바울의 인생 속에서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은 사실은 바울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면서 그가 만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으로 잡으러 갔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부활의 예수와의 만남이 아주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를 사명자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로 아노라. 바울은 자기의 지금 이 미래를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다시는 예배소 교인들을 그 생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자기의 순교자적인 앞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35절에는 장로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도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도 여러분들이 줄을 쳐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양떼를 삼가라. 이건 주의하라, 유의하라. 그리고 이건 보살피라는 말이에요. 목양하라는 말이에요. 이 삼가라는 말에 목양한다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에 힘을 주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이 교회 지도자들은
돌보는 일을 잘해야 돼.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을 눌리고 이런 거는 이건 세상적인 걸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하라. 어떤 지위나 힘을 가지고 군림하지 말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양하라. 따라합시다. 교회의 지도자는 목양하는 사람이다. 양떼를 치는 사람이에요. 양떼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양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정의하기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거기 줄거워놨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흘려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자기와 양떼를 위해 조심하고 자기와 양떼를 위해 피를 흘리신 보배로운 교회의 성도들을 보살펴라, 이 말씀이에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아주 흥미롭고 아주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지금 예배소서 교회를 어디에 부탁해요? 사람에게 부탁한다고 했나요? 내가 여러분들을 어디에 부탁한다고 했나요? 거기다가 거기다 줄쳐놓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거 참 신선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떠나면서 예배소 교회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바울이 아마 어떤 사람에게 그 교회를 맡겼다면 불안해서 떠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고 그 교회는 은혜의 말씀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3년 동안 한결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면서 많은 그 교회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든든히 채우고 나가도 그 교회는 계속 돌아가요. 교회는요 은혜의 말씀만 있어도 교회가 좀 행정이 부족하고 교회가 좀 조직이 느슨하고 엉성하도 은혜의 말씀이 그 교회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켜주는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이 물론 행정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뭐 사역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그런데요 바울은요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확신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36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건 예배소 교인들과 작별하는 장면입니다. 눈물의 작별이에요.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모든 다른 예배소 성도들과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여기에 눈물은 참 귀한 눈물입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예루살렘을 떠나는 바울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동돼서 모든 성도들이 소리내어 온 거룩한 눈물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이제는 마지막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바울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흘린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목을 안고 그리고 허거하고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는 행위는 초대교회의 거룩한 인사입니다. 그들은 목이 메었습니다.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은 크게 슬퍼하며 오늘 배에까지 그 바울을 전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마지막 눈물을 흘리며 서로 거룩한 인사를 나누고 복음의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바울을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리고 바울을 전송하며 바울의 사명의 길을 그들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가졌던, 바울이 모였던 사명자의 신앙이 필요해요. 자기의 명예나 권리를 앞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죠. 복음이 가려워져요. 마땅히 썩어져야 할 미랄들이 서로 썩지 못하겠다고 서로 난리를 치면 이 세상은 복음의 역사가 막혀 어두워집니다. 결국 열매도 맺지 못하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죽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수요 예배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사명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초심에 돌아와 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바울과 같이 전심전력으로 고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게 해보세요.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결단하며 이 찬양 부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볼 때 나는 일어나